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한 분 안에 있는 한 아들, 한 몸 안에 있는 한 아들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이 분량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이름의 내용 또는 목적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성자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성자 안에. 그래서 이 성자 부분, 한 몸 안에 계신 한 아들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길게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그 한 아들 안에 있는, 즉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 한 몸 안에 있는 그 아들의 한 영에 대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잃어버린 것보다는 이제 그 잃어버렸다고 해도 되겠죠. 잊어버린 게 있는, 잃어버린 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 이 한 영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영적인 것을 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진짜 영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영이 돼 있으면 영적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영으로 그냥 그러죠. 우리 영적으로 삽니다.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건 영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 없거나 잘못된 걸 배우고 있거나 그냥 사모한다거나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이라는 것보다는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이 됐으니까. 그렇죠? 내가 영으로 찬양한다. 영으로 기도한다. 내가 영으로 말한다. 예, 성경 보세요. 바울은 내가 영어로 말한다고 해버리잖아요. 내가 영어로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과 함께 다 있다. 뭐 이렇게까지 좀 심할 정도로 표현했죠.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그 교회의 모든 상황을 내가 영어로 가서 다 탐방하고 다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나친 면도 있지만 여하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바로 이 한 영이에요. 한 영. 이건 성령이 아닙니다. 한 영. 이 한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영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을 모르고 영이 없는데 무슨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좀 소중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영입니다. 이 한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이 영이 빨리 알려져야 돼요. 이것이 없이도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지금 교리로 그렇게 다 돼버렸어요. 아니에요. 이 영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2장 15절. 자, 우리가 잘 알자면 또 한번 정리해 보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영을 하나만 만들었다. 마지막 선자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영을 하나만 만들었다. 그러면 영을 하나만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뭐냐?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영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영을 딱 한 개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안 만들고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든 것은 한 영이다. 하나, one spirit인데 이 한 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손이 아니죠. 경건한 자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딱 하나밖에 없는 이 영은 반드시 뭐가 된다? 경건한 자손, 즉 경건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영이 없으면 이 경건한 자손 아들이 생길 수가 없죠. 목적은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에 다 내가 못 담았으니까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그리스도를 먼저 낳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1장 몇 절이라고요?
15절. 모든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다? 바로 그리스도를 먼저 낳으셨다. 낳는 창조를 했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형성이 됐어요? 네, 그분이 한 영으로 창조된 거지. 응? 그 한 영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건한 손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 안에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담지한 이게 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은 이미지도 있고 우리 눈에는 아무 이미지도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 형상이 다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 뭘로 만든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 경건한 자손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 작업,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일을 하셨잖아요. 최초로 우리가 있기 전부터 인간들을 창조하기 전부터 당신이 이 그리스도 안에 경건한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혼들을 택하시고 창조했죠.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렇게 이분이 만들어져야 나음을 입어야 우리가 이 안에 택함을 받지요. 창세 전부터. 이해되시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그냥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여러분 알았어요. 하나님도 그냥 죄 가운데 있고 슬프고 너무 힘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고 사랑히 여겨서 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면 우린 구원받는다. 이런 너무나 간단한 심플한 이런 도식을 교리 도구마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낙들인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이게 믿음이야. 이게 신앙이야. 이렇게 여러분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종교 개혁가들이 만든 교리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영원 전부터. 아멘. 예. 하나님 뭔가 일해요.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경건한 자손을 얻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의 자손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자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 골로새 1장 15절에 있죠. 그리스도는 몸이 없고 영과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공유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자손은 하나님이 그냥 그 경건한 자손, 영과 생명의 경건한 자손의 부분을 내가 하나님이 공유하며 갖고 있는 그 자체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고 그 혼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면서 이제 그 사람들도 뭔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이 경건한 자손을 공급받아 경건한 자손처럼 되는 경건한 아들을 공급받아 경건한 아들과 똑같이 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했다고 해요. 스스로 누구하고 약속할 대상이 없잖아요. 자기 혼자 약속을 한 거지요. 이런 내용들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서 이제 예언서잖아요. 장차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줘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했어요.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령 하나 나의 영 하나님의 영 말고 새로운 영을 너희들 안에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새 영 새로운 그 영을 너희의 속에 둔다. 그러면 이 새 영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마음을 너희 영을 주고 마음을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또 줍니다. 새 영이 들어오면 새로운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들어오면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전에 있던 우리의 인격적인 마음이 아니고 이 영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이 영의 생각, 이 영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마음 뭐냐?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뭐야?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진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27절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이 때가 되면 이 한 영이 들어오고 한 영이 들어오고 자, 한 영. 때가 되면 한 영이 너희들 안에 속에 있고 이 영에 의한 새로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것이며 예, 한 성령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영혼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우리의 혼이에요. 이 혼이 누구의 혼이에요? 영의 혼이에요.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우리의 혼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있고 우리의 몸이 있고 그 몸과 밀접하게 살았던 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여러분 이 영에 있는 혼과 천연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던 원래 깨어날 혼이 있잖아요. 그 혼이 반응해서 이 영의 혼, 영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이기적이며 남들 앞에서는 좋게 하고 남들이 없으면 막 이런 이중적인 삼중적인 그런 육신에 속한 그런 혼을 우리는 날마다 죽이고 바울처럼 우리의 혼은 원래 선해요. 성악설이 아니에요. 순장과 노장과 틀린 거예요. 예, 우리 선은 원래 선한 거예요. 우리 혼은 그 혼이 바로 영의 혼과 여러분 결탁하는 거지. 완전히 거기에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마음,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이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 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모든 분별력, 그리스도의 가치성 이런 모든 것들이 영 안에 살아있다고 해요. 그것을 제가 그리스도의 격이라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혼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격에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과 기억력과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들도 우리에게서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권능과 권세와 능력도 그냥 저절로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영성가들이 하는 것처럼 사막에 들어가고 저 산속에 들어가고 저 바닷가에 들어가서 인간과의 관계를 끊고 식량을 끊고 잠을 줄이며 욕구, 성욕이나 금욕이나 식욕을 다 억제하면서 그렇게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을 사람들 안에 주시기 위한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 안에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영이 분급됩니다. 이 몸은 모든 과정을 거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은 여러분 영원 전부터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영이 있었습니다. 아멘.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영과 생명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몸을 렌트해서 몸을 입고 오신 그 안에 그 인간 예수님 몸 안에 이 영과 생명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그 영이 부활의 몸을 입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은
감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에요. 자, 우린 다 확인했죠? 그러니까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루면서 계속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걸 다 왜 하냐면 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는, 여호와의 이름에는 여러분 영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요. 우리의 영을 분급해주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며 그 이름으로 한 몸으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몸 안에 있는 이 영을 우리에게 분급해 줄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고전 15장 45절입니다. 시작.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되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하고 하셨도다. 아멘. 자, 마지막 아담이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됐다고요? 결국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경건한 자손으로 완성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의 출발이 뭐예요? 한 영으로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한 영을 우리에게 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있는 이 그의 몸 안에만 있는 이 영을 우리가 왜 받아야 돼요? 우리도 그분처럼 경건한 자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한 몸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나처럼 여러분처럼 이것을 알아버린, 이걸 믿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버린 분들은 이걸 바울처럼 정말 죽는 그날까지 사모하며 이 표대를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믿음의 장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내게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 하늘에 있는 터를 바라보면서 사모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신 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럼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막 어디서 막 산에서 뿌리고 막 어디 강가에서 뿌리고 막 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는 게 아니면 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영은 한 영밖에 없다고요. 이 영은 주님께서 막 2,000개, 3,000개, 1억 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막 주는 게 아니라 이 영은 하나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을 받고 이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몸 안에만 들어가야 이 영을 접하고 이 영이 공급되고 이 영으로 살아요. 그 영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영은 하나니까. 지금 계속 한 영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아멘. 왜 이렇게 이제 계속 해야 되냐면요. 지금 여러분 그 예배서 4장 4절 5절에 아버지가 한 분이고 주가 한 분이고 그랬죠? 주는 성자잖아요. 주가 한 분이 그다음 뭐가 나와요? 믿음이 하나요? 은혜가 하나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자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뭐가 있다? 믿음도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영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들어오니까 뭐예요?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한 믿음, 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뭐 여기저기에 어느 나라가 요새 막 성령이 역사가 뜨겁고 막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그게 다 정말 헛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아들의 영,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 아들로 당신의 가족으로 오이코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외에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거처, 하나님의 그 본향으로 하시는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바라왔던 터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이게 되는 거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땅, 어느 거룩한 땅, 뭐 사막이니 어디 뭐 예루살렘이 아무 소용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이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제가 성지순례를 안 갔던 거 돈도 많이 들고 솔직히 돈도 많이 들고
네. 그런데 뭐 안 가는 것보다 보는 게 낫겠지만 진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성지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이 진짜 성지예요.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아멘. 땅에서 솟아난다고 이렇게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 진리의 땅, 그 진리의 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 진리가 솟아나고 여러분 영과 생명이 솟아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설명 계속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이 영과 생명이 여러분 공급돼요? 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을 주겠다는 거죠. 어디에서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선포되겠어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만 선포되는 거예요. 어제도 증거기 안에만 여러분 증거하는 말씀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서만 이 그리스도의 영을 주는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곳에서만 이 영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져서 또 집으로 광야로 또 세상으로 도망가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떠나는 순간 영을 반납하는 거예요. 이 몸을 떠나는 순간 생명을 다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몸을 떠난다는 개념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준 거예요. 왜 우리 지체들이 광주, 울산, 애틀란타, 서울, 인천, 경기권에 있는 분들이 왜 새남교회를 떠나자고 저러고 있죠? 네, 저분들이 뭘 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과 생명이 어디에서? 약속의 땅,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선포되고 주어진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이 어느 지역에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것은 지역을 초월해서 우주를 덮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일본에 있으나 중국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그 안에서 뭐요? 한 영을 우리가 받고 한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것이 우리끼리 뭐 서로 모여서 함께하면 더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라도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한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영과 생명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혼을 공유하며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한 영을 똑같이 우리 한 영으로 공유하며 이 몸을 한 몸으로 똑같이 공유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은 영혼 다 모든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날 때부터 영을 각각 다 갖고 태어난다고 해서 원죄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성경은 영을 하나만으로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표현이 여러분 딱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나면 영을 준다는 말 표현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잖아요. 영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공유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공유하는 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몸을 공유하는 한 우리는 그 몸으로 경건한 자손의 그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 소망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을 공유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냥 인생을 살듯 다시 믿음 생활을 타락한 생활을 해버리면 그 몸과 무관한 여러분 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몸을 쳐서 이 육의 몸을 심어서 어떻게 해요? 영의 몸을 여러분 장만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이런 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장 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보세요. 금방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이 이거예요. 말라기서 2장 15절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는 하나의 영이었죠. 한 영을 만들었어요. 이 영이 정체가 뭐예요? 성결한 영이에요. 이 성결한 영이 여러분 부활하셔서 몸을 가졌죠? 한 몸이 되었죠? 그때부터
경건한 자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자손이자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돼. 이때부터 이분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뭐가 영이 뭐가 몸이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몸, 경건한 자손의 몸이 됐을 때 이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이런 게 놀랍지 않습니까? 난 처음에 이런 말씀 받으면서 이게 막 이렇게 막 맞아 떨어지는 게 막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신기하다고 좀 표정 좀 줘봐요. 아 이렇게 영이 경건한 자손이 되는데 로마서에 가서 보니까 그 성결한 영이 부활을 했네? 그랬더니 그 이름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확장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네. 이 이름으로 가장 그 이름을 높이시고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지옥에 있는 모든 존재들 다 무릎 꿇고 이제 천국에 있었던 그 24명의 장로들이 자기 면류관과 자기 왕좌를 다 왕의 의자를 버려버리고, 여러분 지금 신천지에들은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24명의 그 보좌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요. 다 폐쇄됐습니다. 여호와 이름도 폐쇄된 거예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모든 주의 주가 됐을 때 여러분 여호와 이름도 더 이상, 여호와가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천사가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일했잖아요. 하늘의 통치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거기가 반역에 나온 게 마귀들이고, 근데 그 모든 여러분 조직을 다 파괴시킨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과 음부의 주님이 될 때 이분이 하늘과 땅의 음부의 왕이 되시면서 그 모든 옛날에 있던 조직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하늘나라의 왕국으로, 킹덤으로 새롭게 세워진 거예요. 그 킹덤이 뭐예요? 지금 아들의 나라로 여기 내려와 있는 거라니까. 내려와 있는 거 아니죠. 거기 위에도 있고 삼중천에도 있고 여기 연결되어서 지금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의 상상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본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준 거고 내가 성경을 이런 내용이 이 성경 어디 게 있죠? 왜 성경 기본으로 아니까, 목사니까. 그러니까 보면 그냥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정립된 것을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책이 있습니까? 출판된 게 없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제가 하는 게 근데 서점에는 어디 책이 없다니까요. 유가정 없어요, 여러분 책. 지구촌에 그 책 다 한 권 있는 거예요. 하나 시리즈도 이제 제가 책을 내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님의 경륜, 이 모든 것도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책을 보고 그럼 나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먹기가 편하지. 여러분 이 처음 것을 만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창작의 고통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물론 저는 창작이 아니에요. 저는 편집자지. 하나님이 다 창작하신 거지. 그렇지만 이것도 너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져보고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 따져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아들의 영으로 살리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되듯이 약속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아들의 영을 주어 한 아들들로 난 것입니다. 아들의 영만이 사람들의 혼을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 한 영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공급되고 공유될 때 우리가 한 아들들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 영이 두 개 나오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 두 개 나오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을 같은 성령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영이 나타나면 지금 모든 교리가 다 깨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같은 영이다. 한 성령이다. 아니,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 그리스도 영을 나눠서 이렇게 표현해 주잖아요. 자, 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너에게, 우리에게 다 들어오셨죠.
거하시면 우리는 육체의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다. 그럼 여기까지 성령이 있는 거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야. 이게 이 영은 어떤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지.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자아가 어디 있는다? 바로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안에 우리가 자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 안에 아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겨, 그리스도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죠. 그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의 혼의 마음이 거기에 호흡을 맞춰버려야 한다 이거지. 여러분의 자아가 그 그리스도의 모든 혼의 격에 따라서 살고 싶은 그런 열망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분을 닮아.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모든 권세, 권능, 가치성, 이 모든 것을 그냥 홀딱 여러분이 반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반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디에서 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아, 혼이 바로 그리스도의 혼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안에, 영 안에 우리가 있는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제가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하냐면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한 영이 됐잖아요. 한 영이 되면 그 한 영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는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아들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자, 갈라디아 4장 갖고 고전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영이 몇 개라고요? 한 영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탁 들었는데 와우, 야, 이거 원더풀하다. 야, 그 주님이신 우리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한 몸이 되고 그 머리까지 자라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가 됐다? 그 주님과 우리가 합하면 뭐가 된다? 와, 한 영, 한 생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보다 조금 더 핫질인, 핫급인 어떤 그런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와, 주님과 똑같은 영을 받아서 똑같은 한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이 한 영이고 공유하는 영이구나. 하나님 이 성경 영이 하나이고 이런 것들을 한 영이라서 내가 완전히 여기서 이 고린도 전서 6장 17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이 하나밖에 없고 이것이 완전히 내가 확신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은 우리에게 주어지며 이 주어진 영은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져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마디로 내놓지 반납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이 영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 몸을 떠나서 난 구원받았어.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7절 이하에 말하잖아요. 6절 7절에 이 나무를 떠난 가지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이 한 몸 안에서만, 이 성자의 몸 안에서만 우리는 이 영을 공급받고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이 영은 한 영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공유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혼을 따라서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혼들이 각성해서 깨어 일어나서 그 그리스도의 혼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말씀 먹고 이렇게 아버지 자라날 때 우린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지. 부활의 몸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손으로 점점점 더 정말 그리스도처럼 자라나, 그분의 키만큼 자라는 시즌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전 세계를 만들고 인류를 만든 일에 지금부터 1992년 전이 가장 전성기였어요. 정말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놀라운 복음이 정말 소아시아와 서유럽까지만 이렇게 구원하는 일들이 한 400여 년간 왕성히 진행되다가 국가 로마에게 다 이 모든 권한을 뺏기고 이제
거기서 지금부터 507년 전에 개혁돼서 개혁교가 나왔지만 천주교의 기반을 두고 개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온전하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도 놀랍게 흘러서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단 말이야. 똑같이. 이건 나도 이게 날마다 놀라운 일이에요. 나도 가끔 어떻게 보면 나도 감직의 목사가 목회도 35년 이렇게 하고 이제 연륜도 됐고 그렇지만 내 마음이 소년 같아요 항상. 설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감리교 교리와 뭐 장로교 교리, 성교리고 침례교 모든 교리와 내가 완전히 단절됐지만 어떻게 보면 단절되고 이로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뭐 이건 교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여하튼 이런 조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이 경륜들을 내가 알고 그 안에 사는 것이 마치 내가 설레는 항상 마음이 설레는 그런 소년과 같다 이거지. 늙어 빠진 그런 60이 넘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닳고 다른 인간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 통달하고 알고 다 그게 그거지. 내가 어제 마트를 갔어요. 좀 퇴근하면서 뭐 좀 사오라고 우리 한 사람이 명령을 해서 그랬더니 사갖고 이렇게 계산대 갔더니 거기 캐시라고 하나요? 그 계산하는 분이 그분이 갑자기 그런 거 정말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와 이거 전도해야 된다. 세상에 아무런 살 가치가 없대. 세상에 재미가 없대.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막 자기 지금대로 떠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려고 했더니 술 한잔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게 아니었구나. 그분은 술 먹으면 삶의 의미가 있고 술을 먹을 시간이 있고 술 먹을 동부가 있으면은 삶의 의미가 있고 술 한 잔도 못 하는데 요새 뭐 때문에 그런지 뭔가 건강진단에 안 좋은 게 나왔는지 뭔지 술 한 잔도 못 하는데 지금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과 다르죠? 여러분 술 한 잔 먹고 안 먹고서 여러분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남들이 여러분 좋게 평가하고 나쁘게 평가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정말이에요? 삐지면 안 돼 앞으로는 진짜. 자, 그다음에 고전 로마서 8장 14, 16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이렇게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분들은 육의 몸으로 계속 심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목적.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영의 몸을 얻으려고. 자,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너무 좋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또 성령께서 이렇게 양자양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들의 영을 주시고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줘요.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영, 여러분 영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 증언해줘요.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그럼 되니? 하고 성령이 알려줘요. 이런 가치 없는 일에 우리가 열광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길 때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영의 생각이 있죠. 우리가 영의 생각이 있죠. 이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 이제 우리가. 영의 생각, 영의 혼이에요. 생각에는 혼이잖아. 혼의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제 내 인간, 내 이민준의 혼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영의 혼을 따라서 내 혼이 그 영의 혼을 따라서 닮아가는 삶을 산다. 그래서 이것을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생각만이 뭐다? 생명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 평안을 얻어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사망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을 모르고 이 영을 받지 못하고 이 영을 공유하며 영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영의 격과 혼과 영의 몸, 이것을 못 받잖아. 영을 못 받으면 그럼 여러분 천국 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영의 몸이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몸으로 살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애타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 우리가 큰 교회도 아닌데 무슨 거처에 이렇게 막 미국에까지 교인들 갔으면 다 놓아줘야지. 그쪽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해야지. 물론 제가 붙잡은 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있으면 그리스도 묻는 교회 있으면 가도록 제가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예, 광주도 그렇고 우리 서울도 그렇고. 예, 근데 제가 나쁜 목사이기 때문에 막 붙잡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원래 여러분 아시죠? 저 막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징징거리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확실히 헤어져 탁 끊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원래 성격이 그렇지 못해요. 저는 탁탁 뭐 관계 끊고 그럴 성격이 못 돼요. 여리고 안 믿어지겠지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 영 안에 들어 사니까 다 끊어야 돼요. 정확해야 돼 이게. 징징거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이, 이 아들의 영, 이 한 영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새남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우리가 받은 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것을 재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계속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이미 너무 큰 걸 받아보기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 저에게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감동 중인 게 뭐냐면, 이제 다 줬다 너에게. 이것을 네가 더 계속 느껴라. 이 가치성을 네가 알아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새남기 지체들에게 표현해 줘야 된다. 그런 감동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새로운 말씀을 막 하는 것보다 이제 좀 이제 바로 시작할 텐데, 이제까지 우리가 받은 것들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는 그런 설교를 아마 언젠가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의 생각으로 삽니다. 그래서 생명을 그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요. 여호무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이 영으로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만이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영으로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영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 아니에요? 예, 제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제사예요. 영으로 하는 것만이 예배입니다. 자, 고전 15장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예요? 우리 여러분 영의 지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영의 지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실제로 우리 찬송할 때 우리 혼의 마음이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뭔가 정말 소망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아버지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여러분 다 있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영의 지각을 가지고 또 마음의 지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방언도 속해 있어요. 영어로 하는 기도, 방언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방언을 막지 않겠다는 거. 여러분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영을 받아 한 영이 되어 영의 몸이 되는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의 가치는 바로 이겁니다. 이 영이 경건한 자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듯이 우리가에게 공유해주는 이 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뭐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성령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건설하는 자라나는 이 일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새남교회를 세우시고 이민주에는 담임 목사를 세워서 계속해서 여러분 양식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급해서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 그거보다 이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순이란 말이야. 이게 우선순위. 이게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관계도 있으면서 여러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 안에 있는 풍성한 이 모든 것들을 피와 영과 이 생명들을 이 몸들을 여러분들이 말하고 자랑하고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 필요가 없지만 이 세상에 파송해서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 모든 것에 파송해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